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세월이 자꾸 지나갈수록 한 분씩 이렇게 또 교회에 또 참석을 해서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하도 우리 이장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자영업자들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가 있는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으신다고 하면은 저는 네, 행복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기 나름이고 또 어떤 기준을 세우기 나름이지만 분명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이 불행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서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결국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이 될 때 그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행복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샤르라고 하는 또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크게 히브리어 원어성경에 보면 대조가 되는데 먼저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은 구약 성경에 415번이나 표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고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인고 하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 언약 관계, 계약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우리는 계약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그런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이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없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바라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잘하고 잘못하는 그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부어주시는 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이샤르라고 하는 복이 있는데 이 아이샤르라고 하는 이 복은 구약 성경에서 4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에 26번이 나오고 잠언에 8번이 나오고 그리고 욥기와
전도서에 각각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시와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쏟아주시는 복을 말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복, 이게 바로 아시와르라고 하는 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은 행복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자.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창조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즉 어떤 사람이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은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모든 사상과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모든 그 이야기와 철학이나 사상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을 보면은 용기와 격려를 주는 생각들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좌절과 낙담을 주는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삶 속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겼다면, 잘 되던 일이 실패로 끝났다면, 또 내가 그토록 아끼던 소중한 것을 잃거나 가족들을 먼저 떠나 보내어야만 했다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 이런 경우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다.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화가 난다. 복수하고 싶다. 의욕이 상실된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문제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의 파편이 그냥 여기에서 그냥 생각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악인의 꾀를 쫓는다라고 할 때, 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복은 바라크라고 그랬죠. 이건 할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할라크라고 하는 원뜻은 쫓는다가 아니고 그냥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됨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인격과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되고 불행한 인생을 걷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따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육의 생각과 육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 비하로 귀결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아드 가이린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은 마치 진흙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시키며 사는 사람은 진흙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가 진흙을 가지고 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손이 더러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옷이 더러워지고 마침내 온 몸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침내는 온 영혼을 더럽히고 파멸시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 험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에 세워지고 죄인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어떤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가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에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그냥 눈을 감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여기 히브리어 성경도 보니까 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가라고 하는 이 말은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힘있게 읽는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아모서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 아모스에게 환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니까 하나는 다림줄과 또 다른 하나는 쌓은 벽입니다. 다림줄과 쌓은 벽의 환상을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줄 다 아시잖아요. 다림줄은 이 실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중력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벽을 수직으로 똑바로 쌓는데 필요한 그런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림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치 판단이 되는 말씀, 가치 판단이 되는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따라서 쌓은 성벽은 견고하고 바르지만 다림줄 없이 쌓은 이 담은 삐뚤삐뚤 쌓아져서 쉽게 무너지고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과 쌓은 담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에 의해서 인생의 기초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바벨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믿을 놈 없네 그런 말도 우스개로 하지만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지 말고 저도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뭐죠?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면 무슨 대상일까요? 예, 사랑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참고 사항은 될 수 있어도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다림줄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일생을 보면요, 링컨은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조사했는데 옛날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실패한 경험, 낙선한 경험 수도 없어요. 그분만큼 더 불행한 사람이 있었을까? 인간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링컨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볼 때 참 행복했다고 마지막에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삶을 설계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 대통령이 애독하던 성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그의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 성경 구절이 거기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힘들고 혹독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구절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일까요?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입니다. 저도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공산주의 소련이 무너진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정치적으로 볼 때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역할이 컸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폐쇄 공산주의 국가인 폴란드 출신입니다. 폴란드 출신인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공산 국가에게 말하기를 자유의 고귀함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우리 마음에 꼭 새길 만한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이분이 운명하시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끝!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행복한 인생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축복의 그 열매를 베풀며 사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베풀며 살자.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인생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깊은 고통과 큰 고난의 순간에서도 값진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표현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것도 참 놀라운 뜻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 이게 또 놀라운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 성경에는 봅니까? 시냇가가 하나의 시내가 아니에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냇가가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시냇가들입니다. 시냇가들. 시냇가들이 심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여러 개의 시내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내를 인생으로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돈의 시내가 마를 때도, 건강의 시내가 마를 때도, 사랑의 시내가 마를 때도, 자녀의 시내가 마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마음의 시내가 마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한 개의 시내가 마른다고 해도 다른 시내들은 흘러 넘치는 물이 되어서 나무 주위로 콸콸 흘러서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시내가 막혔다고 해서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른 시내들을 동원해서 물을 콸콸 넘치게 흘러주셔서 우리 인생을 다시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저는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살만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임에 틀림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도 아직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셨다면 정말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오늘 주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들에게, 영신교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 그리고 행복의 열매를 베풀며 나누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만들어가는 인생, 행복의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나누는 복스러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영신가족들은 행복가족이란 등식이 성립되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부활, 희망,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